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조준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저희의 예배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져서 함께하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이 예배의 형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들이 하나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았던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위로와 힘과 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힘들을 아버지 하나님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위로로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을 강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들을 하나님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이 팬데믹 기간이 횟수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일들이 끝이 나고 우리의 일상들이 돌아올지 참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 일에 매달려서 이 일에 휩싸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이 끝이 언제 될지 모르고 또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암울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 어렵게 하고 또 기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 환경들, 조건들, 여건들 내가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한 우리의 인생들이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일상들이 참으로 큰 기쁨이요 위로요. 하나님 없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삶이며 또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는 삶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들이 우리의 비즈니스들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할 때는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미래의 문제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그 고백들을 따라서 살아가기 힘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참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했었고 또 우리가 넉넉할 때 드렸던 이 고백들이 지금 저희가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깨닫고 소망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에 속해 있는 이 비즈니스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세상들이 바뀌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참으로 묵묵하게 감당해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졌고 넓혀지고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화려한 가운데 또 우리가 바라는 방법들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감춰진 듯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모든 조건과 처지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납득이 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더욱더 민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미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처럼 저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 기간들이 캐나다 교회 방침에 따라서 2월 중순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쉽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열심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두려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연회 중에 갑자기 그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자신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적게 되죠. 이 광경을 본 벨사살이 겁에 질려서 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여 자신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려온 어떠한 학자들도 그 내용을 해석해주지 못하자 더더욱 불안에 떨게 되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하고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읽고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에게 소개해준 그 벽에 쓰였던 글자의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로 그 의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따져보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날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에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왕이 다 썼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그 저울에 모자람이 있었고 그 모자람의 결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나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문자의 내용이죠.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왕은 처음 자신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따라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밤에 다리오의 군대에 의해서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도 온전하게 패망을 하게 되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듣던 그날, 바로 그날이 그 왕에게 마지막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바벨론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벨사살 왕만큼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던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왕들에게는 그가 돌이킬 수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분 아니신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메네라는 뜻이 왕의 날의 시대를 세워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이 왕의 날의 시대가 얼만큼이었냐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허락했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기간은 벨사살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경험했었던,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벨사살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순간에 벨사살에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벨사살에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의 심판,
그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통해서 거기에 포도주를 마신 사건의 결과 때문에 오늘 그 일이 방자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두고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에 대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4장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과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왕을 일컫는 것이죠. 3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에 해당을 하고 4장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는 느부갓네살 3세라고 분류를 하는,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3장에 등장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에 해당하는 나보디누스라는 인물에 관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이고 그 다니엘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5장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의 상황이 어땠냐면, 바벨론이 강력한 국가이긴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미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침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두 나라의 침략을 끊임없이 막아내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다니엘 5장이 기록될 당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그 왕궁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고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를 돌볼 겨를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을 자신과 똑같은 두 번째 왕으로 세워서 국내 정치를 담당하도록, 섭정을 할 수 있도록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왕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첫 번째 통치권자가 아니라 두 번째 통치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벨사살이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통치권자를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임명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내가 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지위, 이 나라에서, 이 제국에서 평민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를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술객이나 박사들도 이 글을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더더욱 이 벨사살 왕이 이것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회에 참석했었던 많은 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벨사살의 어머니에게 들려지게 되자 그 벨사살의 어머니가 궁으로 와서 벨사살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서 이 해석을 청하라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일도 그 옆에서 지켜봤었고, 또 자신의 남편이었던 느부갓네살 3세가 경험한 일도 옆에서 실제로 지켜봤던 산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자신의 아들에게 벌어지게 되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당황함 없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명을 자신의 아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불려와 그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을 대하는 왕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왕비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인물을 소개할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는데, 이 벨드사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우리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이었다.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 벨드사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불려와서 처음 왕이 다니엘을 보고 나서 그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유대 출신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숨기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유독 이 시점에서 다니엘을 향해서 그 할아버지가 붙여주었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 또 수십 년간 이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섬겼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엇으로 치부합니까? 할아버지에게 잡혀온 전쟁 포로 족속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을 향한 무시와 조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단순히 한 인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투영되어지고 있는, 그를 통해서 발견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제국을 위해서 했었던 그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벽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그 왕에게 18절에서 22절에 걸쳐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금 되새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셨던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섭들을 통해서 그 두 명의 왕이 고백했었던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조서로 기록해서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야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문으로 내가 한 이 경험을 너희들도 듣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법률로서 정해서 제국에 선포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최고 권력자들, 당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그 간섭하심을 통해 내 선조들이 어떠한 깨달음을,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선조들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었으나 벨사살 당신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돌출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며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그 도시,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멸망시킨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여기서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을 취해였었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함부로 사용함을 통해서 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낫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자랑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벨사살의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다니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왕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서 자신들에게 왔다라는 그것이 자신의 힘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몰라서 순간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벨사살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인정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이 시간이 그에게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은 언젠가 그에게 주어진 삶을 끝내야 할 마지막 시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시점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오늘이 바로 그 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은 비록 이렇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을 것이고, 오늘 잘못한 건 알지만 이것을 되돌리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아닌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견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끝나는 시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그 행동 하나, 어떠한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 심판의 시간에 내게 닥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미 그 이전부터 행해졌던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의 끝이 다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 결코 오늘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앞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뉘어져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을 선하고 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되어진 삶, 그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지위와 권세들을 가지고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통치자인 왕들에게 보여줬고, 또 왕들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법률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의 그런 고백들은 그 순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고 그분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스스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들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바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벨사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세를 놓칠 수 없고 내 힘을 놓칠 수 없고 내 권세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머리 숙일 만큼 그런 탁월한 위치에 오르면 그 위치와 그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르는 권세들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질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넉넉하게 잡아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한 50년 이상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지휘자로서, 관리자로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와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왕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권세, 그 지위, 그것도 결국 뭡니까? 왕이 주었을 때에만 허락되어진 것이지 왕이 인정해 줄 때에만 비로소 쓸 수 있는 것들이지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라 밖에 항상 머물고 그 아들이 내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왕이 그 나라에 있었던 뛰어난 귀족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을 위한 잔치에 다니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니엘은 그 귀족들의 위치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벨사살이 그 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의 두려움을 안고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점성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그곳에 다니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높은 권좌에 세웠던 그 왕이 밖으로 돌면서 전쟁을 치르고 내치를 다른 왕에게 맡겼던 그 순간에 이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 권위, 위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베푸는 만찬에 잔치에 다니엘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왕 앞에 불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도 다니엘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왕을 통해서 부여받았던 권세와 권위도 다니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다니엘은 이미 그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한낱 필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왕에게 다니엘이란 야, 너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지?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
애굽에 바친 그 공헌과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요셉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또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그 나라에 즉위하게 되자 요셉이 그 애굽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모든 공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지혜를 가지면, 기술을 가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결코 확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살면 세상이 그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될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매매 끝이 나고 대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우바르신을 당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매와 대결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대결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우리도 결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죠. 죄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추를 하나님 보시며 우리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큼은 그 저울의 반대추에 우리의 죄악보다도 더 무거운 추를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십니다. 그 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매도 있고 대결도 있으나 저들과는 다르게 오직 그 우바르신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벨론의 멸망과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우바르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바르신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책임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스스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잘못된 책임감들을 부여하고 그 책임감에 따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이 일에 걸쳐서 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왕성하다고 하는 그 제국과 왕들을 위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방 땅에서 그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냥 은퇴해서 세상에서 잊혀진 평범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왕의 부름에 초청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런 존재감이 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에게 주어진 그 노년의 삶들을 함부로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의 다니엘 모습이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또 부름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고, 또 이제 그런 모든 책임에서 놓이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 순간에도 그는 거기에 알맞는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사회적인 불안을 겪게 되면서 세상이 가장 먼저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과연 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런 혼란과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은 신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들 자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그 세상의 질문, 그 세상의 도전 속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교회가, 기독교가, 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신자가, 기독교가 세상에 그렇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실제로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시절부터 있어왔던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런 세상의 도전 속에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도전과 질문 앞에 답을 내놓아야 하느냐?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다니엘의 모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시절에, 그 시기에 그 나라를, 그 제국을,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인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무슨 주의를 만들고 무슨 캠페인을 하면서 이것을 변화시켜보겠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왕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항상 포로로 붙들려온 그런 포로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뿌려진 그런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다니엘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다니엘의 마음과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빼앗겨버린 그 노년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런 예배,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탐탁하지 않습니다. 뭔가 축 가라앉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뭔가를 개선시키고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팽배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축 가라앉고
게으름을 핑계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무언가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이것들이 바뀌어지거나 타개되어지거나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었던 위치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위치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세상에게 베풀고 이끌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자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곳에 있었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위치, 이제 업수히 여김받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 내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매네 되게 우아르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 매네 되게 우아르시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시간의 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 우리 삶이 끝나지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저울추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들에게는 우바르신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 우바르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울, 그 죄로 기울어진 우리의 추에 그것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무거운 추 하나가 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우바르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거나 책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다니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매네 되게 우바르시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그 제국을 위하여 그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의 공로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왕이 베푸는 연회에 초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그 학자들의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실패한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도 또 그렇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 지위, 그런 능력, 힘을 발휘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라고, 높은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라고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 빛과 소금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신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되었든지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흐름의 끝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위치와 환경과 업적에 상관없이 우바르신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 어렵고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라고 하는 그 소명, 그 책임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높고 낮음에 관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책임에 충실하게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